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4월 4일 부활주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어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돌파해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4월 4일 광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는 부활주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예배 재개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매주일 오후 2시에 오늘부터 재개를 하게 되고요.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각각 전면 온라인으로 재개를 합니다. 유튜브 수지간성교 유튜브를 접속하셔서 예정된 시간에 접속을 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온라인 예배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시작이 됩니다. 준비 찬양 영상과 함께 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다음에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잘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참 뭐랄까 우리가 그래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댓글만 달지 마시고 꼭 예배를 꼭 잘 참석하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로 청년부 구글 미트 모임 4월 10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 저녁 시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꼭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로 근황을 좀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 중에는 당대를 호령했던 정복가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을 만든 철학가들도 있죠. 또 뛰어난 작품을 만든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위인들, 역사를 주름잡았던 위인들도 생을 다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 실제로 살아있지도 않고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생애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기셨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딱 30년만 지내셨던 그 짧은 삶을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을 마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인들과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위인들보다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도 실제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후에 5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 고린도서 15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역사책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두 증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실이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사실이 참이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법이 두 증인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이미 두 사람이 넘어버리죠. 500여 명의 형제 그리고 12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활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증명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이 세상을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승천하신 주님이 어디에 위치해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 보좌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바로 권능의 자리예요. 권세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창조주 절대자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 앞에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바로 청년들,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이 절대적인 이름, 놀라운 이름, 온 천하 만물이 다 굴복하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부서지도록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앞을 가로막는 삶의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질병에 걸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못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더러운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완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오늘 본 말씀 성경책을 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수지광성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꾸만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한한 저희의 생각과 불완전한 저희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지강성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승리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모든 질병을 향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시험과 아픔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지강성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수지강성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수지강성교회 청년들 귀한 삶의 여정 위에,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